집집마다 맛있는 추석 음식 냄새가 풍겼을 겁니다. 냄새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좋은 냄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송라 주민을 괴롭혔던 돼지 농장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악취가 그친 것뿐인데 갑자기 온 송라 지역이 밝아진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동안 자연 냄새를 맡고 싶어도 악취로 창문을 못 열었는데 이제는 창문을 열어줘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창문을 여니까 귀따라미 노래소리가 얼마나 정겨운지 모릅니다. 행복은 이렇게 큰 것이 아니라 소소한 데서 오는 것 같습니다. 냄새는 나쁜 냄새와 좋은 냄새가 있지요. 짐승의 노린내, 또 하수구 냄새는 역겹지만 우리 짜장면 냄새와 송화식당에서 굽는 막창 냄새는 참 좋습니다. 비 오는 날 우울한 마음을 적시는 구수한 커피 향과 참기름 살짝 바른 떡 한 조각은 온종일 마음을 즐겁게 하지요. 냄새는 소리와 더불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좋은 소리와 좋은 냄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이처럼 사람도 좋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과 늘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교인도 세상과 똑같습니다. 생각과 행동과 마음 씀씀이 어디 한 군데도 저들과 다른 것이 없지만은 우리가 저들과 다른 것이 있고 하나가 있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16절,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다라고 편지에 썼습니다. 여기서 향기는 곧 하나님 복음을 말하며 향기를 풍긴다는 것은 구원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힘써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분란에 쌓였습니다. 이 해결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가면 좋겠지만은 사정이 이해하지 못해서 가지 못하고 대신 교인들에게 편지로서 믿음의 공고를 한 내용이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즉 교인 여러분들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본전에 킨 사람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주님의 향기라는 말을 쓰면서 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려는 것이 오늘 바울의 편지의 목적이었습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책망할 때가 있겠지만은 때로는 사랑의 권면이 필요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책망보다는 그들에게 사랑의 권면으로서 다시는 그들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주의 향기를 내가 낼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복음은 다르지요.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죽어가는 환자에게는 치료가 해결됐다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이 될 것이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해결책이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 공통의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말은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즘 복음 전하기 참 힘듭니다. 과거처럼 가가호 방문도 힘들고 길거리 전도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전도가 안 되니까 교회는 점점 노쇠화되고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잘 전해서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재료라도 잘 요리하면 맛있는 냄새가 나지만은 태우면 악취가 나지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즉 전도할 때 정말 신경 쓰고 조심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사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 말을 듣고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는 모습을 보고 교회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지요. 내 사는 모습이 좋을 때는
좋은 향기를 풍기지만은 내가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은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바로 향기냐 악취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부로 막 살면은 아무리 복음 전해도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우리 성도가 사는 모습이 하찮게 비춰지면은 절대 복음은 전달이 안 됩니다. 오늘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향기를 내야 할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풍길 향기는 피 냄새입니다. 피 냄새는 비릿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피 냄새를 풍겨야 합니다. 즉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피 냄새를 풍긴다는 것은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자는 그런 뜻이 됩니다. 나의 삶은 희생이 주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산다는 것은 바로 나의 희생이 절대적입니다. 저들에게 먼저 희생을 바라지 말고 믿는 우리가 먼저 피냄새, 희생을 풍기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섬김받음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너희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 만날 때에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부자도 만났고 손가락질 받는 중죄인도 만났으며 특히 병자들과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자주 어울리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항상 이웃을 만나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저들에게 도움 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그에게서 사람 냄새가 안 나면은요, 이웃은 없습니다. 늘 대접받기만 원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상대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에게 이웃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전하는 예수를 그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볼 때에 저 사람은 늘 만나고 싶은 사람, 항상 만나도 부담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나를 낮추고 희생하며 상대방을 항상 종히 여기며 섬기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대형 사고가 나고 큰 사기꾼 소식이 나오고 사회를 흔드는 큰 대형 사건 날 때마다 그 최일선에 항상 믿는 자 이름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면 바로 복음을 막는 그런 가로막이 됩니다. 향기 나는 곳에는 나비와 벌이 모이지만 악취 나는 곳에는 파리만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인답게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나비와 벌과 온갖 새가 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향기가 아니겠습니까? 1920년대는 미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시절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에 빵을 훔치는 한 할머니에게 벌금 10달러를 선고한 피오렐로 라가디아 판사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거리마다 실업자가 3명에 1명꼴로 넘쳐났고 서민들은 빵 한 조각 먹기 힘든 그 시절에 가난한 할머니가 손녀를 주려고 빵을 훔쳤다가 그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장 피오렐로 라가디아 판사는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이 할머니가 어떤 연유든 빵 훔친 것은 분명히 죄다. 나는 분명히 엄중하게 죄를 묻겠다. 하지만 이 할머니가 빵을 훔쳐야만 하는 이 현실은 그 피고의 잘못도 있으나 이를 방관한 이 비정한 도시의 우리 모든 시민들에게도 잘못이 있다. 그동안 배불리 먹고 살아온 내가 10달러를 먼저 벌금 내겠다. 방청 여러분들도 각자 책임을 지고 50달러씩 벌금을 내십시오. 법에도 피가 흘러야 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로 갑작스럽게 50센트 벌금을 선고받은 모든 방청객들은 눈물과 웃음으로 이 벌금을 납부했고 그 벌금 모두 할머니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법보다 규칙보다 생명이 우선이며 사람은 사람으로서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합니다. 자비가 없는 사람은 그도 자비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샤론의 꽃이라고 부르지요. 샤론은 광야를 말합니다. 주님은 광야든지 산이든지 들판이든지 어디든지 항상 그곳에서 향기를 내는 꽃이 되십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항상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귀한 사람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냄새라는 첫 번째 비결이 됩니다. 두 번째 냄새는 우리의 눈물 냄새가 되겠습니다. 눈물은 무색의 액체지만 가장 우리의 위대한 언어가 됩니다. 아픔 당한 사람에게 어떤 위로의 말보다 바로 눈물 한 방울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탈출한 자녀를 돌아오게 하는 값진 가르침이 되기도 하지요. 천마디의 말보다 한 방울의 눈물이 바로 사람 냄새를 풍깁니다.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말에 실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이웃 간에 자꾸 싸움이 나고 분쟁이 생깁니다. 성경에는 말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기록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자기 온몸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언어에 능력이 있게 하려면 바로 진실을 진실되게 말해야 하고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된 말 한마디는 바로 힘이 있고 그 말 속에 눈물이 포함될 때에 그 사람의 진심은 전달이 됩니다. 더불어 말을 할 때 용기와 희망을 북돋는 언어를 해야 하며 절대 책망의 언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훈계는 오히려 그 영혼과 인격을 말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훈계보다는 진실된 눈물 한 방울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유창한 언어 구사보다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눈물이 되겠죠.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 진실과 전심으로 했던 선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는 성전에서 대성통곡했습니다. 이 기도를 보신 주님께서 응답하시죠. 히스기야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네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 더불어서 이 바벨론의 모든 침략을 내가 막아주겠다라고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사로 무덤에서 흘렸던 주님의 눈물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셨던 주님의 눈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진실로 바라시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자신을 죽음에서 구해 줄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와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셨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성도의 진실된 눈물 한 방울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웃을 감동시키는 귀한 언어가 됩니다. 사람 간의 가장 큰 갈등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의 실수입니다. 말 한마디에 웃기도 하지만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말에 실수를 할까요? 바로 내 마음속에 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를 향한 말을 할 때에 진심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고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눈물을 머금은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립니다. 진실로 나온 진심의 언어는 항상 눈물로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시위를 떠난 화살과 엎질러진 물과 뱉은 언어입니다. 나는 무심코 의미 없이 내뱉었는데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고 나는 장난으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의 개구리는 죽습니다.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죠. 잠언 11장에는 말합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당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눈에 항상 눈물이 고여있는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승화가 됩니다. 사람은 자기 입의 말로서 복도 얻기도 하지만 화도 얻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함부로 벌리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은 오직 복음을 전하면 쓰여져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쓰여지는 입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향기를 풍기는 성도의 눈물의 언어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피냄새, 눈물 냄새, 인간의 가장 귀한 액체가 됩니다. 날마다 이 피냄새와 눈물 냄새를 풍겨서 모든 사람을 감싸줄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땀 냄새입니다. 믿는 자는 항상 검련성실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성경에도 수고하지 않는 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 못 받지만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저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으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빨을 갈 정도로 후회할 것이다. 부지런한 새는 아침 일찍 일어나지만은 게으른 새는 꼭 황혼역에 움직입니다. 땀 냄새는 악취지만은 검련성실한 사람의 땀은 바로 향기로 승화됩니다. 운동선수의 땀 한 방울, 농부의 그 땀 한 방울, 항상 검련성실한 사람의 땀방울은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의 밭과 포도원을 본 후에 이런 교훈을 깨닫다고 합니다. 가시덤불이 온 밭에 퍼져 있고 온 땅이 잡초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깨달은 것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하다가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함이 군사같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상을 많이 숨겨도 국민이 성실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경제적으로 강대국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본이 많고 조건이 좋아도 게으른 민족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잘 삽니까? 자본도 없는데 바로 온 국민이 부지런하고 검련성실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사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육으로 잘 살듯이 성도들은 신앙생활에도 검련성실하게 땀을 흘려야 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 육에는 땀을 흘리는데 성실한데 왜 신앙생활에는 땀방울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생활에 게으르고 예배에 게으르고 봉사에 게으른 것들 많이 봅니다. 시간을 쪼개 기도하고 땀 흘려 기도하고 수고한 봉사하는 그 모습에서 향기가 나는데 이런 향기를 찾아보기 힘든 교회가 되었습니다. 5달란트 종에게서는 귀한 향기가 났지만은 한 달란트 게으른 종에게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성실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와 같이 기도에, 예배에, 봉사에, 구제에 힘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도에게서는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귀한 금향기가 퍼져나오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겠지만은 바로 불신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저들에게 인정 못 받으면 우리는 실패한 신앙인이 됩니다. 육신의 실패는 육신의 가난뿐이겠지만은 신앙의 실패는 곧 멸망입니다. 소돔의 롯은 육신은 성공했지만은 신앙의 실패로 온 가족이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혹 육신의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은 절대 신앙의 실패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한 신앙인이 흘리는 땀 냄새는 이와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 액체를 말씀드렸습니다. 피 냄새와 눈물 냄새와 땀 냄새입니다. 모두가 좋은 냄새 아니지만은 성도들이 흘리는 그 3가지 냄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향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도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항상 검련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흘리는 피와 눈물과 땀, 이 3가지 액체는 우리의 사람됨을 나타내는 귀한 향기가 됩니다. 저는 에스겔서 2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한숨을 늘 기억합니다.
너희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으로 영혼을 삼켰고 너희 제사장들은 거짓으로 하나님 성결을 더럽혔다.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깁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생각한 것은 내가 한 인간으로서 짓는 죄는 어쩔 수 없다 해도 내 직분을 벗어나는 죄는 짓지 말아야겠다라고 늘 다짐합니다. 내가 이 직분을 망각해서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한 일은 비록 보잘것없고 열매는 작다 할지라도 내 양심을 어기며 내게 맡겨진 그 직분에 반하는 죄는 없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려고 그런 심정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모두 정말로 체계할 진리가 이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죄는 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성도로서 죄는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짓는 죄가 뭐겠습니까? 바로 거룩과 부정함을 구별하지 않는 죄라는 겁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지만은 내 삶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죄가 됩니다. 한 예로 선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유와 핑계를 대면서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법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지만 주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한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냄새는 모두가 예민하고 발뺌하는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릴 때에 아름답게 풍겨납니다. 살다 보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대신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저격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된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전할 사명받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가 힘든 이유는 우리 믿는 자들이 향기보다 악취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된 삶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 이런 본론설이 왜 나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성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파는 잡상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파견을 받아서 주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므로 항상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에서 잡상인과 순수한 마음은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비교되는 잡상인, 순수한 마음 두 단어 속에는 우리 신앙인 자세가 어떠함을 내포하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의 추한 모습 때문에 복음이 막히고 나 때문에 신앙 약한 사람, 불신자가 실망한다면 차라리 목에 맷돌을 달고 바다 빠지게 낫다는 그 말씀을 깊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해 지역에 가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자원봉사로 뛰어든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은 신천지 교인들입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는 기가 막히지만 수지민들은 반갑겠죠. 여기에 성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우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향기를 냈을 겁니다. 우리가 신천지를 비난하고 욕하지만은 배울 것은 배워야죠. 그들의 그 열심과 수고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물론 그 마음에 다른 속셈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들의 그 모습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을 행동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이웃 성립에 있어서 핑계가 참 많습니다. 모든 이유를 하나님께 떠넘기죠. 하나님이 내 편 다 아시는데 뭐 하면서 모든 이유를 하나님께 댑니다. 내 형편 저리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아시죠? 내가 하기 싫어서 안 주면서 아까워서 안 주고 가기 싫어서 안 하면서 모든 핑계는 하나님 핑계듭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실한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지 못한 것, 주지 못한 것, 못 찾아본 것에 대해서 늘 미안해하고 항상 가슴 아파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찾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악하고 암울할수록 믿는 자들의 진실된 모습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우리 송나절의 교우들은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결코 부끄러움없는 진실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나 사는 모습에서 향기가 나느냐, 악취가 풍기느냐가
풍겨납니다. 주님의 향기는 아름다운 금향기입니다. 우리도 이 향기를 늘 풍기기 위해서 지금도 내일도 훗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금향기를 풍기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